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로 새해 또 아직 1월인데 원래 우리가 주 안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꿈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복들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매 주일마다 또 주일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꿈을 꾸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꿈의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또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라디오를 들어도요, 극동방송을 들어도 오늘 이 대전 극동방송 93.3의 주파수가 맞아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요 다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이렇게 다 뭡니까? 변화되고 쇠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후의 삶도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주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너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영적 코드가 맞는 사람은 바로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기도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민수기 6장에 바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세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 지파라고 합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 목회자입니다. 아멘. 오늘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정말로 평안, 샬롬,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평안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선포한 설교 중의 일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작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다윗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상황은 한마디로 혼란과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한 이후 약 40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직 왕정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상실한 채 타락과 혼돈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또 사사기 2장과 3장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주변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되고 제일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오늘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오늘 사울에 대한 평가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패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순종하고 잘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불순종했지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한 듯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용맹스럽게 나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서 권세가 점점 강해지자 그는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처럼 실패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삶도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주변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함으로 이스라엘은 과거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침략을 당했고, 그런 이스라엘에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 국내적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진정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제도, 이 예배도 아름답게 정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난 영광스러운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서 장차 영원한 성전을 건설하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언약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고,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그러나 불순종하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윗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이처럼 위대한 삶을 살고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고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윗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소년 다윗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이 오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위시해서 모두 기가 죽어서 불불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아직 정말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나갔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고 칼과 창과 단창을 들었지만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목동의 차림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용맹성과 뛰어난 물맷돌 솜씨라기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조롱하는데도 골리앗의 유세에 억눌려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는데 분노해서 뛰어나간 것이고,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을 자기의 가장 큰 어떤 소원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시편 57편 같은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피신해 있으면서도 시편 57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자신이 공경에 처하고 위험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두루 나타나기만을 소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과 의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신상의 안락과 행복을 추구하기에 바쁘고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높이게 좋아하고 영광 받기를 좋아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두루 펼쳐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들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서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아멘.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 되고요. 제일 먼저 한 일이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요. 오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옷이 에봇을 입었다고 배 에봇을 입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므로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조차도 벗어던지고 배에봇을 입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때 다윗의 저 왕후 미갈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춤을 추니까 이 바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 미갈이 한마디 합니다. 어떻게 일국의 왕이 되었어? 이렇게 채통 없이 이 바지가 내려오는데 지금 계집종들이 백성들이 보고 있다고. 오늘 이 미갈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었습니다. 미갈은 왕의 체면을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뭐 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돈이, 하나님 앞에 권력이,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높아진 것이 무엇이 필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 마음.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뭐 가식이나 뭐 체면이 채통이 없습니다. 어리광 부리는 거죠.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이렇게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위신과 체면을 다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좌정하시고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는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빼먹고 사업을 한다거나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가는 것은 참 예배자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며 그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신령한 세계를 볼 줄 아는 지혜와 안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마르다는요 분주하게 뭡니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르다는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땀 흘리며 이렇게 음식 만드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한가하게 말씀만 듣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고자질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막 일하는데 마리아는 일하지 않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가운데 마르다의 모습도 필요하고 마리아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은혜 받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마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가슴에 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뜻은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그처럼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마음이 통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국락교 다닐 때 노래 많이 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 노래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목적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구의 배꼽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온 지구의 중앙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써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영광의 빛에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을 받게 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젠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며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했습니다. 이미 다윗은요 영적으로 그것을 알고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는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과 똑같은 그런 소원을 자기 마음에 품고 힘써 살고자 하는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며
할렐루야. 장차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나 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인류 구원에 대한 소원을 이해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2026년도에 인생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뚫려지고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홍해를 갈라지고 여기서 무너질지어다. 모든 질병병만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